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 319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당부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과 6절과 8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에는 겸손과 섬김과 그리고 낮아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높여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높여주신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고한 자의 고난, 아무 잘못도 없는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냥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이 되신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일단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주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아무 잘못 없이 인간이 되시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이 되시는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주님의 고난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냐면 인간이 되심으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지금 이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빌립보 교회는 로마 황제가 세운 로마 황제의 도시였던 이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말합니까? 주님이 인간이 되신 고난과 그 고난 후에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신 결말을 통해서 성도의 무고한 고난은 역시 의미 없는 고난일 수가 없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찌 보면 의미도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없는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무고한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지금 내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되신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되신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의 때에 지극히 높여주신 이 대조되는 장면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무고하게 고난당했던 그 주님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9절 뒷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은요, 야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름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지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야훼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훼 대신에 또 다른 부를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불렀던 명칭이었습니다. 왜요? 야훼라는 말은 너무나 거룩해서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제가 교육교사 시절 사역했던 교회,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요, 조남이 이삼성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은 이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았습니다. 이삼성 목사님 부를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꼭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회장이란 명칭은요, 당회 때만 쓰여지는 호칭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 호칭을 항상 불러서 이삼성 목사님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처럼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됐던 이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고난에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에 의해서 죽으신 그 주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주님을 올리셨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은 우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전체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이 고난을 겪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경배를 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높이셨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여기 모든 입은 누굽니까? 바로 10절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인간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라는 호칭은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불렀던 호칭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할 때 큐리오스, 즉 주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마치 신처럼 숭배했던 이 빌립보 도시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주라고 호칭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도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만 주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님을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로 대변되는 이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주라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 그래서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싸워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 가치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했던 주제의 결론으로서 11절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 뒷부분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말씀했던 주제의 결론 부분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니까? 성도가 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서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주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 세우셨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였던 빌립보는요, 인간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때 그때 영광을 취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도시에 살아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인간의 영광이 아닌, 당신들의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높아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합격하고 내가 출세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낮아지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그것으로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인 9절과 11절에서요, 주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높은 곳에 올리셨다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선택은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생각과 행동은요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할 때, 그때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낮아진 나를 높이시고 무너진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 높여주시고 세우실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나는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나는 낮아집니다. 내가 스스로 억지로 노력해가지고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낮추고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겸손과 섬김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낮아지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된 곳으로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겸손과 섬김의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든 주님 함께 동행하셔서 어려움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을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이 떠나셨는데 안전한 정착과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연경남 선교사님, 또 조정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픔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어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뜻 가운데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나미비아로 떠나셨는데 안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곳에 보내셨사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2년간 언어를 공부할 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경남 선교사님과 우리 조정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사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두 분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아픔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를 겪지 않도록 주님 특별하신 은혜를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